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 그런데 제가 읽기는 36절부터 그리고 4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계속되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길 원하오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기드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고 또한 기드온이 그 전쟁을 나아갈 때에 있어서 그의 힘이 될 사람과 지파를 또 붙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되면은 기드온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막상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3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33절 말씀에 미디안과 더불어서 아말렉 족속 또한 동쪽의 자손들이 에스리엘 골짜기에 와서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에스리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제가 한 장의 지도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윗부분이죠. 북쪽 경계선 바로 위가 바로 에스리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경우에는 자기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전쟁에 선봉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도 그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기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에스리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의 수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이들을 바라보고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7년 동안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한 7년 동안 미디안의 노예요 포로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알겠지만 조그마한 포도즙 틀 안에 숨어 들어갈 정도로 그의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은 그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눈에 뚜렷한 보이는 어떠한 승리의 표적을 들고 전쟁에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기드온이 요청한 표적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넓은 타작 마당에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 주시옵소서.
양털이 놓인 그 타작 마당은 온 마당은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해주시고 오직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라는 표적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대로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요청한 그 표적에 대해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의 요청하심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이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던 기드온은 그 즉시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탁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부탁했던 표적과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 표적을 그가 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표적을 요청하는 기드온 역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주여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이 양털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 양털은 마르되 온 땅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하시는 그의 표적에 대해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표적을 구해도 되나, 구하면 안 되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은 들어주시고 어떠한 표적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어떠한 표시와 기준이 된다는 어떠한 기복적인 신앙이나 현상에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이미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기드온은 처음부터 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주저했고 의심했고 불안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사로서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환경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기드온의 의심과 불신과 주저함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기드온, 불신하는 기드온, 주저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굳건히 세워졌다는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을 하셨고 또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으며 또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 그 뜻 가운데 한 점 오류나 실수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드온이라는 그 인생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의 명예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픽업하셔서 그 능력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설득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책임을 주시고 어떠한 사역들을 맡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사역에 우리가 설 때마다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맡았은즉 무엇도 함께 받았습니까? 긍휼도 함께 받았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후히 베푸시고 돌이키심이 없는 넘치도록 긍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능력을 주실 것이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보상,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다라는 이 말들에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그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적을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드온에게 그 표적에 대한 응답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정확한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어떠한 것인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인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뜻을 보게 되면은 이정표,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됐을 때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올 때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길거리에 서 있는 표지판을 보고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광주를 갈 수 있지?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저 표지판을 보게 되니까 광주 300km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표지판이 광주입니까? 아닙니다. 그 표지판은 광주를 가는 방향으로 가리켜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가리켜주는 표지판, 화살표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증거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의 일을 충분히 납득해 줄 만한 어떠한 것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만 그들의 보여주는 표적과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표적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수많은 현장들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주의하고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적, 곧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참 뜻과 그 의미를 보고 나를 따른 것이 결단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너희들의 줄인 배가 나음을 얻고 너희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빵이요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만 살 것이요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표적을 보여주면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한결같이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자기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강건해지고 강력한 자가 되는 것, 거기에만 추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표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적의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배가,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표적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라는 그 말씀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약속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적혀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 수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는 그런 증거도 되겠지만, 어떠한 표적 자체는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있으니까 굳이 그러한 것들은 적지 않겠다.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시일 뿐이지, 병이 낫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하는 것,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표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의 여부가 이렇게 내가 진짜 잘 믿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표적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모하고 붙들게 된다면 성도님들, 그러한 표적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표적 중에 표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표적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어디 갔더니 병 나았다, 어디 갔더니 예언의 말들을 한다, 어디 갔더니 내가 능력받아서 내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런 말을 들으시거나 조심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그런 표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표적을 구했으니까 들어주면 따르고 안 들어주면 안 따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를 격려하시고 달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끝끝내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간에 예물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기드온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구했던 그 표적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36절에도 나와 있고 또한 37절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말씀이 있느냐?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기드온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고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기드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내가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으려고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생각이 단 1%도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너희가 구하는 표적은 믿기 위한 표적도 아니고 너희가 구하는 표적은 순종을 위한 표적도 아니라 오직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사역에 반박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세대에게 어떠한 표적도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완전하게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보다 더 큰 이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표적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능력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반드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결론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표적을 구했을 때 이 표적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을 표적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들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신앙의 표적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런 때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표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 숨쉬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하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에 연약한 자가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불쌍한 인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표적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순종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표적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현상에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을 새롭게 바꾸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표적 중에 표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을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름과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